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해돋이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것 같던데, 전 뭐 해돋이를 저는 보러 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관심은 없는데 막상 아침에 와서 보니까 해돋이가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있더라고요. 예, 이제 요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신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을 나타내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혹시라도 우리 목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이게 뭐 신화냐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독일 고고학자가 이제 18년간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쪽 바벨론 유적을 이제 발굴했는데 그다음 예. 그래서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적어진 데가 지금은 이라크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게 파랗게 나온 것이 유프라티스 강이에요. 그 위쪽이 티그리스 강인데 그 사이 지역을 대부분 갈대아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고 현재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 한 100km 정도 된 지역에 대량의 유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유물인데 당시 이제 발굴 사진이고 다음 이제 당시 독일 학자가 많은 유물들을 독일로 갖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 보면 이제 복원을 많이 거의 많이 못했어요. 워낙 많이 갖고 가기만 했지. 근데 이제 일부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시타르 문이라고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이죠. 그걸 복원을 했고 그다음 이제 그 지역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리고 지류도 막 있고 그리고 그다음 이제 당시에 로마 이전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답니다. 바벨론이.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전에 뒤에 보면 이스타르 문을 이제 형상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보면은 이제 이게 해자가 있어요. 물.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을 도시 곳곳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외성 내성으로 다 물을 끌어들였대요. 14절에 배 타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실제 내용이에요. 그다음 뭐 이제 그 2600년 이렇게 되는 시대에 이게 아스팔트거든요. 그렇게 번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이라크 현재 바벨론 왕국 유적들이 일부만 제가 찍은 건 그 올라온 걸 찍어 봤는데 넓게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하여튼 고고 학자들을 여러 명이 그 당시 거대한 도시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마루둑이 나오잖아요. 마루둑 이라크 박물관장인데 이제 그 여러 이방 신 중에서도 뭐 최고로 치는 이방 신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이제 오늘 말씀을 주로 이게 시작하게 되는 이게 유물인데 이게 보신 분 있나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레스의 원통이라는 이름으로 1879년에 아랍계 호르무즈 라삼이라는 고고학자가 이라크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고레스 시대에 만들어지는 것을 파악을 했고 이 내용이 이제 그 당시의 피지배층들을 이제 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 땅을 다시 돌려주고 귀환을 시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제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나 신년이 되면 그래도 예년과 다른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연초의 기대와 달리 연말에 별다를 것이 없는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인 소망이 없고 그나마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새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나에게 또는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중에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 2600년 전 이스라엘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유린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배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수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1절을 보면 반전을 알리는 그러나 이제 but now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예로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새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반전의 새 일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고 새 일을 체험하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터국,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대충 그쪽까지 바벨론 지역까지 보니까 한 1077km인가 하여튼간에 1000km가 넘더라고요.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70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열방 위에 우뚝 세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여 이방 땅에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니 슬프고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과 불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란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겪고 있는 시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 성을 삭개하고 도로를 닦게 하였습니다. 걸핏하면 채찍을 휘두르며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바벨론 수도 한복판을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일부 똑똑한 엘리트 청년들은 궁중에 취업이 되어 바벨론 왕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바벨론 왕의 말 한마디면 언제든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왕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불꽃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금같이 연단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약 자녀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받고 집을 나가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부모에게는 여전히 그 자녀가 소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에도 자신이 창조하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짓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포배롭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배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작년 한 해 비록 찌질하게 보냈어도, 혹시 죄 가운데 있었어도, 목자답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보배롭다고 하시며 독생자 외아들까지 속량물로 내어주시며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하나님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며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자녀의 진학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힘 빠져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면서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생이별을 하고 생사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무리 먼 곳으로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법정에서 열방 민족들에게 바벨론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한 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모두가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섬기던 마루둑 같은 우상은 가짜며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속자로서 하나님 외에 구원을 주실 분이 없음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포로 생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지켜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초대왕 고레스, 역사서에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수도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끌어와 도시 내에 여러 수로가 거미줄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자들은 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오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레스의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 바벨론의 지배층인 갈대아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바빴고 BC 539년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고레스에게 애굽과 그 아래에 있던 도시 국가들인 구스와 스바를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내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은 그 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 나라를 재건하게 하였습니다. 아까 고레스 원통 그 봤잖아요. 그 2500년 전 정도 유물이거든요. 거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유물 몰락과 이스라엘의 해방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피지배층을 강하게 억압했던 바벨론 제국과 달리 당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정복당한 이들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으로 페르시아 지하 국가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정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예언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때의 일을 언급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당시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마을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창조주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을과 군대의 용사들은 일시에 엎드러져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을 언급하시며 출 바벨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능히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출 바벨론의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일, 과거에 예언되고 성취되었던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했습니다. 과거에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시던 방법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출애굽 때는 이방인 애굽 왕을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어렵게 나왔지만 출 바벨론은 이방인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단번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일을 자꾸 기억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옛날 생각나요. 그때 힘들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으면 결국 내 영혼을 파괴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전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움과 슬픔, 실패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던 출애굽의 과거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출애굽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말라니요. 이는 화려했던 과거에만 집착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뛰어넘어 미래의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출 바벨론의 역사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에도 다 거기 광야예요. 광야엔 험하고 높은 바위산도 있고 모래뿐인 황무지와 가시밭 지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기도 힘든데 길을 내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산을 깎고 황무지를 다지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고속도로를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 땅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마른 사막에 샘을 내어 강을 만들고 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코로나 등으로 최근 캠퍼스에서 대면 전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도 대놓고 전도의 반감을 드러내거나 심지어 마리아 사모님이 수년 전 겪으셨듯이 큰 소리로 아줌마!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심지어 옆에 대고 침을 뱉는 담배도 던지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입니다. 라떼 이야기이겠지만 예전에는 싫으면 멀리 돌아가거나 관심 없다며 대꾸를 안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물리적으로 대드는 형국입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기독 대학생들의 개신교 이탈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5년 사이에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있던 양들도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졌던 코로나로 대면 접촉이 어려워진 현실까지 그야말로 캠퍼스의 영적 현실이 광야와 같고 황폐한 사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목자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캠퍼스의 관계 전도 및 꾸준한 캠퍼스 모임을 통해서 양들을 얻고 있습니다. 동광대 캠퍼스도 주니어 안여세 목자님이 학교에 입학하고 리브가 사모님과 프리실라 목자님이 함께 동역하여 섬기시다가 프리실라 목자님이 동광대 교수님이 되시고 많은 양들이 오는 역사도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의대 역사도 이드브라 목자님이 입학하고 관계 전도와 이영민 목자님 가정과 여러 목자님들의 섬김으로 오랫동안 황무지였던 곳에 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캠퍼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See, I am doing a new thing. 발음이 안 좋아서 보라,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현재 I am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가까이는 출 바벨론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속량물로 내주어 이루실 인류 생명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출 바벨론이 일어나고 약 500년 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던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을 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들짐승 같았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죽음으로 가득했던 지구촌 곳곳에 생명의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수많은 별들을 비롯한 만유가 회복되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 하늘과 새 땅이 온 우주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구속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은 바다가 갈라져 육신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구해주는 옛날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일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책임 목자나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지만 교인으로서 기본적 소명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도하거나 시니어 목자로서 어린 목자나 힘들어하는 동역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자가 되어야 하지만 잘 섬기지 못하고 소원도 부족합니다. 과거 오랫동안 백부장 요해 목자로 있으면서도 사실 다임 목자님 가정으로 인해 오고 가는 많은 양들과 목자님들이 있었지만 요해 목자인 저와 저희 가정의 부족함으로 많은 열매도 없었고 은혜를 많이 끼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옛 생각이죠. 화물밖에 드린 것이 없었다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요해 개편으로 예수 사랑 요해로 옮긴 뒤 이세 양들이 여러 명 있는 요해에서 성숙한 목자로 그들을 여러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2년 초 성경 일독하고자 매일 드라마 성경을 읽고 구약 및 마가 복음까지 끝냈는데 병원 인증평가 이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일독은 포기해도 퇴근 후 골프 중계와 넷플릭스를 통해 휴식 취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저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히람 목자의 부서 이동 발령으로 우리 가정의 영적 핵무기였던 부부 합심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포로 백성 이스라엘처럼 찌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 가정을 향해 찌질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작년 한 해 보여주셨습니다. 중이염으로 듣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고막이 뚫려 있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트라우마가 있는 큰아들 주담이의 군 문제를 면제 또는 공익으로 해결하고자 온갖 서류를 준비하고 이제 광주에서 자기들도 해결을 못해서 대구 중앙신체검사소까지 가서 재신검을 했지만 주담이는 현역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자대 배치 후 건강 상태를 파악하던 같은 부대 장교도 야 너는 공기가 안 가고 왜 현역으로 왔어? 라는 질문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달리 주담이를 군대로 보내신 하나님은 새 일을 군대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게 부대가 이게 24시간 핸드폰을 주는 시범 부대여가지고요. 핸드폰을 다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밥 먹기 때문에 5kg나 살이 쪄서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쪘더라고요. 건강해지고 트라우마로 못 먹던 우유가 맛있다고 매일 흰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눈치 보는 휴가 관리하는 처음에는 이제 통신병으로 갔는데 갑자기 휴가 관리하는 인사행정봉으로 뽑혀서 겨울에도 반팔 입고 일하고 불침번을 서지 않는 꿀보직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주경이는 공부는 안 하고 심지어 고3 내내 새벽 3시, 4시까지 철봉 운동하고 매일 저녁 식사 스케줄을 달력에 기록해서 친구들을 만나는 인싸로 고3을 보냈습니다. 이런 아들이 지난 이제 4월경부터 주짓수 운동 후 머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무릎을 연속으로 계속 다쳐서 운동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꿈이 생겼다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며 스스로 핸드폰도 압수당하는 기숙학원에 보내달라고 자기 입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2022년 한 해 자녀의 인생 속에서 찌질한 저와 저희 가정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내 것이라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 이동으로 매일 많은 일에 파묻혀 공황 증세와 같은 가슴 답답함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히람 목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병원장의 인정과 팀장이라는 타이틀, 돈을 사랑해서 고통스러워도 놓지 않았던 직장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감염 관리실이 썩는 양식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날 아침 직원 예배에 목사님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간절한 합심 기도 후 제비를 뽑았는데 휴직을 뽑게 하신 하나님, 휴직을 뽑고도 순종하지 않자 사라지지 않는 가슴 통증으로 다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기도 후 병원을 그만두고자 사표를 냈지만 간호부장님이 만류하시고 무엇보다 병원장님이 사표 수리를 안 해서 결국 제비 뽑은 대로 휴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저희 가정이 드린 것은 매번 하나님 역사에 충성되지 못하고 열심히 없었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저는 대학 시절 유급과 전공의 수련 문제 등으로 뿌리 깊은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어려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날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한 말씀과 응답으로 실제적인 인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새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저는 주님이 저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서의 고백은 확고하게 있지만 제자로서의 고백은 부족합니다. 사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삶을 통해서도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올 한 해 할 일은 저와 저희 가정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전의 소원 없음과 열매 없음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담이는 올해 12월 13일에 제대하고, 정확하게 알더라고. 제대하고 주격이는 1월 1일 오늘이죠. 재수하러 기숙학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집에 저와 희란 목자 둘만 있게 되는 새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올 한 해에는 이전에 열심히 없었던 과거의 모습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역사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일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사막에 난 길을 걸으며 길 옆을 흐르는 강에서 물을 마시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승냥이와 타조 같은 사막의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0절에 1인칭 내가라는 단수 대명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을 성량물로 내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새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증인의 삶은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보내면서 각자 가정 가운데 실패와 은혜로웠던 일들, 우리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3년 만에 대면 수양회를 이루어 많은 은혜와 생명 구원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전의 실패와 성공의 기억들이 모두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예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고 영광스러운 새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새 일들이 우리를 통해 힘차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19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 아버지, 빗장과 허물진 자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올 한 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